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2025년의 첫 번째 주일 1월 5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살펴보고 말씀 묵상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삶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이제 마지막 파트죠.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고향은 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의 그 미아리에서 태어났어요. 미아리 기름시장 있는데 제가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성수동에서 살다가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게 되면서 봉천동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산 곳이 봉천동이에요. 중학교 1학년부터 살았는데 여러분 봉천동이라는 곳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제가 이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그 사진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딱 저런 판잣집들이 많이 있던 동네였어요. 봉천동 달동네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동네 이미지가 항상 봉천동 이러면 좀 후진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가 살았던 사람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좀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봉천동이라는 이미지는 저에게 좀 힘든 이미지였고 제가 살던 동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그래서 항상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학 가서 너 어디 살아? 물어보면 제가 나는 저 신림 근처 살아?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미지라는 게 참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동네 이름을 한번 바꿨어요. 지금은 은천동이라는 동네인데 어쨌거나 봉천동 그 동네 이미지가 참 강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왜냐면 나다나엘 자체가 그 베다니 사람이잖아요.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 보면은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은 촌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시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부들. 그런데 그런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골 동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다나엘이 어떤 가지고 있는 시선은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건 불가능해라는 그런 시선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가 그 고민했던 흔적들이 분명히 보이죠.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그는 비록 갈릴리에 살지만 참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일까?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난 말에 대해서 훨씬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죠?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 자리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 말씀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가장 깊이 고민하던 그 주제,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서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알고 있지? 이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했던 고민, 그 깊은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는 아무도 못해. 그냥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고 혼자 고민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겠죠.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나를 다 아시죠?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다들 나가시죠?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나를 바라보셨던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복된 주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